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4절에 보면 그러죠.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정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죠.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9절이고 1절부터 3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4절부터 9절에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4절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시작합니다. 앞선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곧 말씀하시되 라고 시작했고 4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는 거죠. 신앙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 걸어가려는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12장 4절부터 6절에는 불과 세 절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을 향해 가고 마침내 그 땅에 도착하는 과정을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그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면서 어떤 깊은 고민을 했으며 그리고 어떤 순종의 결단을 해야 했겠습니까? 성경은 그 여정을 담담하게 간결하게 서술하지만 실제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큰 결단과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당장은 불확실함과 험난한 길이 있어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란을 떠나야 했습니다. 비록 하란은 그가 태어난 고향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 정착하며 살아온 그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하란은 하나님께서 1절에서 떠나라고 하신 그의 고향,
그의 친척, 그의 아버지의 집이었던 것이죠.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중요한 사건과 함께 기록하고는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때가 75세였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당시가 86세였으며 또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로 할례를 행했을 때는 그의 나이 99세였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그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란을 떠난 75세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75세의 나이를 오늘날의 연령과 1대1로 대치시킬 수는 없겠지만 75세는 그에게도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었고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기반을 다지면서 안정된 삶을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때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익숙했던 환경과 그 안에서의 관계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익숙함을 내려놓고 새로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확실하고 두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함께한 그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도 신앙의 본이 되는 가족, 친구들 있을 거예요. 또 믿음의 선후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믿음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고 따를 때 자연스럽게 그 신앙을 본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며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복을 누렸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랐을 때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디모데 역시 바울의 믿음과 가르침을 본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죠.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복입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참 복된 것입니다. 그들이 따르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또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믿음의 동행 속에서 우리가 성장될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참 좋지만 우리 자신이 그런 자가 된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조카 롯 그리고 우리의 아내 사레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복이 되고 그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주변의 가족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복이 되고 복을 나눠주는 그러한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의 여정이 그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곧바로 안정된 정착할 수 있는 곳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그 땅을 돌아다니며 머물 곳을 찾아야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에는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하죠. 괜히 써놓은 거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이주자인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경계했겠죠. 낯선 땅에서 새로운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가족 또 함께한 종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장소를 아브라함은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머물 곳을 찾으며 이동했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한 세겜 땅에 이르러서야 모래 상수리 나무에 정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찾아오신 거죠. 12장 7절 읽어주세요. 아마 껐나 봐요. 찬양 때문에. 네.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신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신현, 영어로는 theophany라고 합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과 씨름하신 사건,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사건은 이런 신현의 예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신현 사건입니다. 하나님 직접 나타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아직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채 그 땅을 지나며 정착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금 세겜에 머물고 있지만 그곳 역시 완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고 이후에도 한동안 그는 이사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안하고 낯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위로와 확신이 되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시대와 같은 방식의 신현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7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 그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도 다시 제단을 쌓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이 에노스를 낳은 후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과 같은 표현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세상적으로 눈에 띄는 업적이나 화려한 삶의 기록은 없습니다. 또한 아브람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발 붙일 만한 땅조차 소유하지 못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성도는 이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아브라함과 같이 또 셋의 후손들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베델 동쪽 산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아브라함의 완전한 정착지가 아니었습니다. 9절에 뭐라 그러죠? 점점 낭방으로 옮겨갔더라. 최근에 이사해 보셨어요? 이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짐 다 싸고, 짐 붙여야 되고, 또 가족들이랑 같이 이사 가야 되고, 다시 짐 풀고, 짐 정리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죠. 서울 내에서 이사해도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닐 텐데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이사 가야 한다면 쉽지 않겠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사해야 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기록하면서 그의 나그네 삶이 계속되었음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들어왔지만 그곳에서 땅을 얻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장막을 옮기며, 장막은 천막이잖아요. 장막을 옮기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남방으로 이동한 이유가 본문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경계하고 배척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발붙일 만큼의 땅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7장 5절. 사도행전 7장 5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근데 어떤 땅도 주지 않았다고요?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고 아직 자식도 없는데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75세도 넘었는데요. 여러분들 같으면 저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하나님 발 붙일 땅은 주셔야죠. 하나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나이가 이렇게 찼는데 아직 자녀도 없는데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란을 떠난 75세 이후 아브라함의 삶은 이렇게 타국인과 나그네의 삶이었고 한 곳에 정착할 수 있는 형편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삶은 단순히 고달픈 생활만이 아니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은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그곳에서도 완전한 정착민이 아니라 마치 이방인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장막을 치고 살았고 여러 차례 이사해야 했습니다. 아마 주변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을지도 모르죠. 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소망은 가나안 땅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기록합니다.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것이죠.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으로요? 네, 믿음으로.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나그네 삶 동안에 그를 지키실 것이고 마침내 그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성도 역시 이 세상을 영원한 거처로 삼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가정을 이루고 일도 하고 책임을 다 해야 하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압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성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비록 이 땅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낯설고 불안한 나그네의 길을 걸어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익숙한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곧바로 안정된 삶이 펼쳐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발붙일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장막을 치며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소유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땅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기대했습니다. 성도의 삶을 흔히 나그네의 길 혹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그렇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물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불안, 정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시간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그분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친히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